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이 씨가 되리라. 평소에 많이 쓰시는 말씀이죠. 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격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삶에 자주 회자되는 그런 문구인데요. 말이 씨가 될 것이다. 의미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말이 심겨지고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말이 우미 트고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말이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을 절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성경도 이 문구에 아주 공감합니다. 성경은 말의 무게, 말의 파급력을 정말로 묵직하게 여깁니다. 성경 보다 보면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에 관한 진실, 그걸 간단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말의 진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낼 때에 그 당사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실 기도를 가르칠 때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로 강조되는 그런 말씀인데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뭐예요?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소리까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가 보죠. 예전부터 이제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낱말 반말 가리질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심지어 내면의 소리까지. 입술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내면의 소리도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이라면, 주의 자녀의 음성이라면 무슨 소리든지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십니다. 귀가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이어서 말의 진실 두 번째.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말이 뭐가 될 것이다? 씨가 될 것이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말이 꼭 그처럼 씨앗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톤이 굉장히 엄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걸고 무언가를 선포하시는데 뭐냐?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걸고 엄중하게 선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온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굉장히 장중한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말로 체감적으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말이 씨가 되리라. 말이 씨가 될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농사의 이치죠.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도 이건 다 압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는 거죠. 콩 심으면 팥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콩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기를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도 말한 대로 거두리라. 농부가 심은 대로 거두듯이 인생들도 다들 농부인데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말한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입술에 발한 그 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씨앗처럼 움이 트고 농부가 뿌린 씨앗처럼 자라고 마침내 농부가 뿌린 씨앗처럼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하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말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일관되게 주시는 것이 말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요. 천지창조의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게 그 동력, 기본 동력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깥에서는 아무도 안 믿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비천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말로 믿을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말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장 거대한 일 두 가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지창조, 비천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동력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이 말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을 믿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제목으로 샘물에서는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요. 나의 말이 말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말이 돼요. 한문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금방 캐치될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뒤에 있는 말은 타고 다니는 그 따가닥따가닥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레라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수레와 같다. 그러면 그 수레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그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말이 씨가 될 것이다. 우리의 말이 말이 될 것이다. 성경의 참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잘 살려면 정말로 말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거 묵상하실 때에 우리 입에서 정말 귀한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째, 어떤 말이냐? 아주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새로운 지식보다 새로운 결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참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로 땡큐, 독일어로 땅케. 아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중국말로는 뭐죠? 쉐쉐. 일본말로는 뭐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좋네요. 도모는 뭐죠? 도모로. 제가 배운 건 일본어 그렇게 배웠는데. 뭐, 여하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이 참 좋지만은 특히 오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그게 우리 삶의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손가락 가지고 기도 가르치던 거 기억나세요? 손가락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 바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감사부터 하라 가르쳤거든요. 이 지금 생각해도 참 귀한 가르침이에요. 역시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건 어디서 다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기도도 그렇대요. 우리의 기도에 회개도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에 뜨거운 간구도 들어가는데 바라기는 감사의 언어가 많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도 그렇고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감사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감사의 말을 쏟아놓을 때에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말이 되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못했어요. 27절에 아까 봤는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냥 원망이 가득해요. 마지막 부분이 좀 문장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처음에는 좀 번역을 잘못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원문이 그래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거를 2개나 써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백성이 원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하나님 입장에도 뭐예요? 그게 힘들 정도로 너무 원망이 많은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 행하리라.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방황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못 들어가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분들이 쏟아놓았던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 원망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가지고 이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씨를 뿌리는 자는 원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의 앞북을 치라. 보통 뒷북 치라 그러잖아요. 뒷북 친다 그러는데 감사에 관한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읽으신 책인데 그 저자가 앞북을 치라 이래요. 감사를 가르치면서. 무슨 뜻일까요? 미리 감사하라 이거죠. 미리 감사하라.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라. 굉장히 이분이 이제 글을 재치 있게 쓰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에 참 부합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감사의 말이 씨앗이 되리라. 농부에게 씨앗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농부의 소망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거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은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씨를 뿌렸으면 좋겠는데 그 씨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많이 쏟아놓아라. 물론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함부로 뭐 이래야 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은 반응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러면 사실 우리 마음이 잘 못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마음 시스템하고 잘 안 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비록 믿는 사람이지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29장 가사가 굉장히 깊어요.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이거 아시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기까지. 요거 다음 가사가 뭘까요? 제가 1, 2부 때 이거 맞추면 상품 드릴게요. 그랬더니만 너무 많이 맞추어가지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쌤을. 그래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거 맞춰도 상품 전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다음 가사가 뭘까요? 예, 그겁니다. 내려주신 복을 주의 복을 세어라. 이게 아니라는데. 맞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연행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겁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이게 그거예요. 근데 내용이 앞으로 받을 복을 세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주실 복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받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으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예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원망할 거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눈이 금방 그걸 발견하는데 내 삶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보여도 우리 죄인의 본성이 그런 거는 막 대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 그걸 한번 잘 세워보세요. 삶이 힘들고 감사가 안 나올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이 찬송 가사지만 성경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우리가 참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받은 게 정말로 많거든요. 바깥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귀한 그 보이저가 뭐 몇십 년 가도 얼마밖에 못 가는 이 거대한 우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가 비천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런 게 사실 정말 엄청난 은혜잖아요. 물론 우리 삶에도 힘들고 고달픈 점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묵상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사를 일으키고 그 감사가 다시금 내 삶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하는 인생 지혜롭지 않아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찬송과 가사도 떠올리시면서 받은 은혜, 주실 은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또 두 번째,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에도 그렇게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에서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감사가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언어라면 믿음은 그야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믿음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요거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날 다른 데 안 가고 주일날 이 교회로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잖아요. 안 믿으면 왜 이러고 있겠어요? 우리 다 믿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걸 뭐예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믿음직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목에서도 실패했어요. 3절, 한 2주 전 본문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말에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분들 나름 현실은 눈으로 보고 했는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들려주신 말에 관한 진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하리라. 11절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예요? 멸시하겠느냐.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왜 나를 멸시하느냐.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제가 몇 주 전에 히브리 그 말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반복을 잘한다고. 병행. 근데 그 반복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불신을 하나님은 멸시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에 모멸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이분들은 기적을 본 분들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요.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바닥을 건너올 때 정말로 그 바다가 마른 그 현장을, 기적의 현장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래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요. 기적 신앙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면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정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고 헌신이지 기적 본다고 뭐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는 농부처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농부에게 씨앗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뭐 가까이 지켜봤습니다만 이걸 꼭까지 안 지켜봐도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농부의 소망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게 소망인데 그래서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었는데 별로 열매가 원래 없어요. 뭐 날씨도 그렇고 뭐 그도 그렇고 작황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거든. 그러면 그 다음 시절에 봄이 오면 농부가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뿌립니다. 그 한 번 열매가 없다고 씨 안 뿌리는 농부는 그 농부 아니래요. 그냥 시골에 한번 놀러 온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안 뿌려요. 그런데 농부는요, 열매가 풍성해도 뿌리지만은 가을에 열매가 좀 없어도 뭐예요? 뿌려요. 사실은 없을수록 봄이 되면 더 뿌려요. 왜? 그래야 다음 가을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농부의 삶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농부처럼. 성도에게 믿음은 단지 고백이 아니고 초대입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믿음에. 그런데 성도에게 진짜 믿음이 뭐냐?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꼭 한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바깥에 안 믿는 분들이 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아마 저 목사가 말을 교묘히 이렇게 말장난하네.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맹신으로 인도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어야 믿지. 그냥 없어도 믿음을 이렇게 저 목사가 참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장난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걸 말장난으로 듣느냐? 그러면 말장난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열린 가슴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간다면 뭐예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성도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번듯하면 대표적으로 두 분을 끌고 왔습니다만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참 어두운 시절을 오랫도록 관통한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 인고의 세월이 있었죠. 다윗 맨날 도망다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소망이 자식 하나 보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거대한 민족이 되려. 그런데 시작이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와요. 참 그 세월이 정말 길었어요.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그 과정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분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100세의 그 귀한 자식을 볼 수 있었느냐?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러느냐?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 먹어가면서 100세가 돼도 원기를 유지할 만한 그런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러느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몸 관리가 아니에요. 이분이 잘하신 것은 믿음의 관리였습니다. 그 이삭은 몸의 열매가 아니고 원기의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요새 큐티 본문이 전부 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그거 있었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전투. 다윗과 골리앗.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골리앗은 그야말로 거대한 거인이고 다윗은 그냥 앳된 소년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다윗이 이깁니다. 그 거인 다윗 골리앗을 거꾸로 때려요. 그 비결이 뭐냐? 다윗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거인 골리앗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제가 목사님들 설교 세미나 그 강의할 때인데 그때 되면 이거 가끔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던졌던 돌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갔다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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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이러면서 바람으로 믿음, 믿음,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날아갔다고. 우리 성도들은 뭘 해도 웃지도 않고 반응이 물론 그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믿음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거든요. 제 월남전 참전하신 우리 아주 원로 장성께서 쓰신 전쟁 경험의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의 글에 의하면 그 과거에 이렇게 소총을 쏘잖아요. 그럼 소총이 총알이 날아오면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아세요? 네, 쏘위 하면 날아오는데 왜냐하면 그 상대방 그 지휘관이 쏘위니까 그거를 잡아야 전쟁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날아온대요. 제가 그때 계급이 뭐였을까요? 소위였거든요. 그래 빨리 중위를 달고 싶었는데 저는 그랬다고 봐요. 다윗의 승리는 연습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분의 은사의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선조들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성경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는 겁니다. 신앙이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를 나를 위한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어공주 읽고 산단 말이에요. 인어공주 마지막에 그 인어공주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잖아요. 제가 그 미국 가서 처음 알았거든. 나는 그 인어공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미국 가니까 우리 애들이 책을 보는데 원작에는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월트 디즈니 그거 만화가 바꿀 때 애들한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꾸로 바꿨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걸로. 그래야지 이야기를 그런 걸 읽고 살아야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다가 실패했더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실패했더라.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주구장창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무덤에서 끝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활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그 이야기를 나를 위한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좋은데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비록 지금 힘든 시절이 있지만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말이 어떤 말이 될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죠.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신뢰의 말, 세우는 말.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목록 접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혹은 짧게는 끝까지. 감사의 말을 하되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말을 하되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언젠가 2018년도로 기억이 드는데요. 샘물의 게스트로 그때 설교하러 올 때 어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른이 될 때에는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때 어른이 길이라는 것이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드렸죠. 어른이라면 굳은 일을 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낮은 길을 가되 진정한 어른이라면 끝까지. 그 갈렙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연장자였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안 가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머리 푹 숙이고 여호수아에게 축복받고. 그래서 진짜로 어른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뭐예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 근데 물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죠. 사과나무를 심는 뜻은 잘 아니까. 근데 조금 색에서 읽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성도로서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하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성도로서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겠다. 사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만해요. 왜냐? 성도에게는 지구의 종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영혼에 들어가기엔 통과 과정, 어떤 시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에 와도 성도의 그 스탠스를 놓치지 않고 굵직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항상 이게 안 빠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에 내일이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가는 나라에 오늘 돈 주고 땅을 산 선지자가 있어요. 이상하죠. 내일 나라가 문 닫게 생겼는데 오늘 돈 주고 땅을 사요.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이 믿음이 헛것이었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씨가 됩니다. 70년 뒤에 믿음이 열매를 맺어요. 그 망했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그 마지막까지 보였던 그 믿음의 행위 지금까지 회자가 되잖아요. 아마 영원토록 이분의 이름과 함께 빛날 이분의 삶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요셉도 그렇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자면 진짜 한 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래요. 이분은 죽어가면서 자손들한테 뭘 부탁하느냐. 얘들아,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나면 너희들 출애굽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좀 가져가다오. 내 유고를 무덤에서 빼가지고 가져가다오. 자기 유고를 걱정해서 그랬느냐? 그거 아니죠.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노예로 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신다. 그때 나를 꼭 기억해다오. 믿음.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의 모습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 2달 있으면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형규 목사님 영상을 지난주에 계기가 있어서 잠시 봤는데 그분 말이 참 멋있더만요. 진정한 헌신은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분 참 대단해요. 진정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정말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근데 제가 자꾸 마지막 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저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꾸 마지막 하자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 마지막을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품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마지막을 2글자로 줄이면 지자로 시작하고 금자로 끝나는 거. 지금, 오늘. 그렇죠? 사실 앞에 2부 때 했더니 저쪽에 앉으신 분이 딱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맞춰가지고. 지금 없는 믿음이 어떻게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없는 감사가 어떻게
마지막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배영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 수 있었던 그는 늘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참 귀한 믿음의 선배를 두고 있는 공동체다. 성도 여러분, 쉬운 걸음은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말이 뭐가 될 것이다? 씨가 되리라. 삶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망의 말보다 감사의 말이 넘쳐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많겠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말 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삶이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에게 주신 참 이 귀한 선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격려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기대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를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